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소원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꼭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겸손히 엎드려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며 말씀 속에 주님 만남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분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또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백 편치 마시고 끝까지 이 고백 붙들고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광야의 만나, 신광야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양이 아닌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광양이 있고 신광양이 있는데 구광양은 읍이고 신광양은 시입니다. 신광야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잠깐 또 출애굽의 그 경로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무 작아서 보일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줄이 그어진 곳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센 땅 비돈과 람세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느냐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아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가죠. 이 순종해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가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홍해만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욕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모든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또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수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그들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죠. 마라에서 샘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먹어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먹는 사람들마다 다 토해내기 시작했고 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샘에 던지는 순간 그 샘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km를 또 계속 전진을 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근데 이 엘림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드디어 신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신광야로 들어온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먹을 거. 예,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먹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수로 광야로 들어와서는 물 때문에 원망했지만 이제는 신 광야로 들어와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 하면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으로 주신 그 만나가 과연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은 꽉 막혔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이 하늘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꽉 막힌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옆을 보고 앞을 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만나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자, 4절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런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주문하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만나가 지금 어디에서 내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무엇을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자, 여러분 이 하늘 양식, 이 양식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냐면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적은 구약에나 가능하지 신약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자, 그 근거된 말씀을 주겠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이 하여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을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무엇이요?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때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동일하신 분 믿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분을 지금도 믿고 살고 있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만나를 드리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자, 그럼 이것도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은 마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광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는가 따라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른 그런 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 여전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 스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인생 가운데 스물을 주신 이후 그래도 나를 믿고 섬길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광야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배고픔입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도 여전히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때가 내 믿음을 보일 절호의 기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서 내리신 이 양식이 여러분 나중에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네,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 네,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입니다. 만후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네, 이게 뭐냐?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에서 지금 양식이 내려오는 신기한 것을 지금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수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남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양식 내려주시겠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예비하시고 내려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다시 성경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그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나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수고죠. 노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믿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수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고. 다시 말하면 내가 거두는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 것인가 하면 수고하는 자의 몫이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있죠.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수고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는 자의 몫.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노동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나라들마다 여러분 다 잘 살죠. 여러분,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이 원리대로 그런 자녀들을 잘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귀엽다고 용돈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동을 요구하고 난 다음 용돈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공짜 근상에서 벗어나서 노동해야지만 대가를 내가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교육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꼭 또 사시고 또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저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안식. 자, 세 번째는 인간의 안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7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7째 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안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세 동안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7일째가 되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쉬는 것, 수고와 안식,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균형 잡힌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안식이라도 남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가서 우리가 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번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로 나가게 되고 또 사고 수술 비용으로 다 나가게 되고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 오는 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왜 안식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거두지 못한 것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안식일은 얻지 못하는 날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기고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만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수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든 겁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그렇죠.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꼭 안식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 7일째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꼭 힘을 누리는 그런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시고요. 이웃의 구제.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가운데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보실까요? 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법을 각한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의견을 쓰여도 한 사람의 500일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느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더니 그 거둔 것이 기도하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부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양을 정해주셨습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얼마씩요?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한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뭐하고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거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거두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 되죠. 나눠줘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나눔의 이 원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눔의 원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잠깐 보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능력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자, 지금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인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그들을 정의합니까?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이 거둔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나눠줬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나눔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함께 나누어 썼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었고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나눔에 항상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 누가 앞장서서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또 수습하고 또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누가 봉사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겠죠.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존경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치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힘든 시점에 우리 교회를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대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제가 보니까 극동방송이죠? 네, 극동방송이죠. 보니까 이 코로나19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좀 해볼까? 아니면 교회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도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5만 원이라도 좋고 10만 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함께 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또 교회를 또 더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일에는 앞장서시고 나쁜 일에는 앞장서는 일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금해주시고 집사님 항상 우리 좋은 일에 앞장서면 살아가십시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눈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손해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라 아니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 계략으로 너희도 보십시오. 네.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 채워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약속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누시고 또 교회적으로 나누시고 그러니까 나누면서 인생을 꼭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또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꼭 나누는 부자가 되십시다. 나는 부자가 되리라. 예. 말씀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또 만나의 교훈을 또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수고. 수고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의 안식.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에 대한 구제. 이 네 가지 원리를 꼭 기가지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